할렐루야, 부활절 아침입니다. 부활절을 맞이해서 예수님의 부활의 은총과 축복이 오늘 또 충만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부활의 메시지를 듣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이레의 첫날 이른 새벽에 여자들은 준비한 향료를 가지고 무덤으로 갔다. 그들은 무덤 어귀를 막은 돌이 무덤에서 굴려져 나간 것을 보았다. 그들이 안으로 들어가 보니 주 예수의 시신이 없었다. 그래서 그들이 이 일이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라서 당황하고 있는데 눈부신 옷을 입은 두 남자가 갑자기 그들 앞에 나섰다. 여자들은 두려워서 얼굴을 아래로 숙이고 있는데 그 남자들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어찌하여 너희들은 살아계신 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찾고 있느냐? 그분은 여기에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들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해 보아라. 인자는 반드시 죄인의 손에 넘어가서 십자가에 처형되고 사흘째 되는 날에 살아나야 한다고 하셨다. 여자들은 예수의 말씀을 회상하였다. 그들은 무덤에서 돌아와서 11 제자와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이 모든 일을 알렸다.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어머니인 마리아이다. 이 여자들과 함께 있던 다른 여자들도 이 일을 사도들에게 말하였다. 그러나 사도들에게는 이 말이 어처구니 없는 말로 들렸으므로 그들은 여자들의 말을 믿지 않았다. 그러나 베드로는 일어나서 무덤으로 달려가 몸을 굽혀서 들여다보았다. 거기에는 시신을 감았던 삼배만 놓여 있었다. 그는 일어난 일을 이상히 여기면서 집으로 돌아갔다.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에 이제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 의해서 무덤에 들어가십니다. 그리고는 어저께 말씀 나누는 대로 침묵의 날, 무덤의 날이 그리고 안식일이 지나갑니다. 그 후 첫날 그랬어요. 오늘로 말하면 주일 아침이죠.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하나님께 예배하지만 우리는 주님의 부활하심을 기념해서 주일날 안식 후 첫날에 주님께 예배를 드리는 그런 날로 지키게 됩니다. 아리마다 사람 요셉이 예수님을 그 무덤에 안장한 다음에 큰 돌로 동굴이기 때문에 그걸 돌로 막아 놓았습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이레의 첫날 이른 새벽에 여자들은 준비한 향료를 가지고 무덤으로 갔다. 그들은 무덤 어귀를 막은 돌이 무덤에서 굴려져 나간 것을 보았다. 그들이 안으로 들어가 보니 예수의 시신이 없었다. 이 여인들이 예수님 무덤에 도착을 합니다. 어제 우리가 본 대로 향유를 준비해 가지고 갔는데 그 무거운 큰 돌덩이가 옮겨진 거예요. 그건 여성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옮길 수 없는 그런 큰 돌이었어요. 근데 이것이 옮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보이지 않았어요. 근데 4절 말씀에 보니까 그래서 그들이 이 일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당황하고 있는데 눈부신 옷을 입은 두 남자가 갑자기 그들 앞에 나섰다. 그래서 예수님이 갑자기 없어졌으니까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이럴 때 천사들이 그들 앞에 나타나게 된 것이지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5절 말씀. 여자들은 두려워서 얼굴을 아래로 숙이고 있는데 그 남자들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어찌하여 너희들은 살아계신 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찾고 있느냐? 그분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들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해 보아라. 인자는 반드시 죄인의 손에 넘어가서 십자가에 처형되고 사흘째 되는 날에 살아나야 한다고 하셨다. 여자들은 예수의 말씀을 회상하였다 그랬어요. 천사들이 아니 예수님이 너희들에게 가르치신 말씀대로
부활하셨는데 어찌 너희들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에서 찾고 있느냐라고 그들의 믿음 없음에 대해 책망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 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이들이 예수님은 분명히 사랑했고 제자들은 다 달아났지만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시신에 향유를 부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왔지만 전혀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도 못했고 믿지도 못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9절 말씀에 그들은 무덤에 돌아와서 11 제자와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이 모든 일을 알렸다.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어머니인 마리아이다. 이 여자들과 함께 있던 다른 여자들도 이 일을 사도들에게 말하였다. 그러나 사도들에게는 이 말이 어처구니 없는 말로 들렸으므로 그들은 여자들의 말을 믿지 않았다. 그랬어요. 이때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던 여인들의 이름이 망라돼 있죠.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가 무덤에서 돌아와서 부활을 알렸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도무지 믿지 않았어요. 사도들마저도 이 부활의 사실에 대해 어처구니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믿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들처럼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이 여인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도 못하고 믿지도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러기에 예수님의 부활의 사실은 한낱 전해져 오는 전설 같은 이야기로 생각하고 믿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또 그러기에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이 우리의 부활을 예표하고 계시는데 우리도 부활하리라는 것은 믿지도 못하고 생각하지도 못하고 그냥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로 그냥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오늘 12절 말씀. 그러나 베드로는 일어나서 무덤으로 달려가 몸을 굽혀서 들여다보았다. 거기에는 시신을 감았던 삼배만 놓여 있었다. 그는 일어난 일을 이상히 여기면서 집으로 돌아갔다. 부활의 소식을 들은 베드로 달려가는데 그냥 달려간 게 아니에요. 전심전력해 달려갔어요. 깜짝 놀라서 그리고 무덤을 확인해 봅니다. 그러나 베드로 역시 이 부활을 믿지 못하고 아까는 어처구니 없다 그랬죠. 이번엔 이상하게 생각하고 집으로 가버립니다. 부활을 믿었다면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모여있는 곳으로 가서 내 두 눈으로 봤더니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전해야 되는데 이상한 이야기로 듣고 그냥 집으로 가버리고 맙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앞에 부활의 주님이 나타났지만 이들은 결코 이때도 믿지 못하고 유령이 나타났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가 오늘 24장 37절 말씀에 보면 그들은 놀라고 무서움에 사로잡혀서 유령을 보고 있는 줄로 생각하였다.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너희는 당황하느냐? 어찌하여 마음의 의심을 품느냐? 내 손과 내 발을 보아라. 바로 나다. 나를 만져 보아라. 유령은 살과 뼈가 없지만 너희가 보다시피 나는 살과 뼈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는 손과 발을 그들에게 보이셨다. 그들은 너무 기뻐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라워하는데 그래서 너무 기쁜데 도대체 이게 이 사실인가 꿈인가 현실인가 이런 상황 가운데죠. 그래도 믿지 못하는 의심 많은 도마가 있어요. 그것이 요한복음 20장 25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우리는 주님을 보았소 하고 말하였으나 도마는 그들에게 나는 내 눈으로 그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어보고 내 손을 그의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서는 믿지 못하겠소 하고 말하였다. 여드레 뒤에 제자들이 다시 집 안으로 모여 있었는데 도마도 함께 있었다. 문이 잠겨 있었으나 예수께서 와서 그들 가운데로 들어서서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고 인사말을 하셨다. 그리고 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다. 내 손가락을 이리로 내밀어서 내 손을 만져보고 내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보아라. 그리고 의심을 떨쳐버리고 믿음을 가져라. 도마가 예수께 대답하기를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하니 예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느냐? 나를 보지 않고 믿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도 그냥 꼭 손으로 만져보아야 믿으시겠습니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보지 않고 믿는 사람이 복이 있다. 그런데도 아직도 이 부활의 이야기만 나오면 그는 그냥 전에 나라는 신화와 같이 알고 부활을 믿지 못하고 교회를 다니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교회의 멤버에 불과해요. 이 주님의 부활을 확실히 믿는 사람만이 주님의 참 제자이며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된 주님처럼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 이렇게 말씀해요. 고린도전서 15장 17절 말씀에 예수께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헛된 것이고 여러분은 아직도 죄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사람들도 멸망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모든 사람 가운데 가장 불쌍한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살아나셔서 잠든 사람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들어왔으니 또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의 부활도 옵니다. 아담 안에 모든 사람이 죽은 것과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각각 제 차례대로 그렇게 될 것입니다. 첫째는 첫 열매이신 그리스도요. 그 다음은 그리스도께 재림하실 때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부활을 믿는 진정으로 예수님께 속한 사람들만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아담으로부터 죽음이 들어왔으니 제2 아담이라고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그걸 믿지 못하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세상에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될 것이에요. 부활을 믿는 자만이 부활할 것이며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부활을 믿는 사람이 되셔서 또 이 부활의 소식을 온 땅에 전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뭐라 그랬어요?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그랬어요.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이 임하셨잖아요.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야 하고 부활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은 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제자들은요, 이 말씀에 따라서 그들은 성령의 능력을 입고 온전히 부활하신 주님을 전했던 것이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의 설교의 핵심이었습니다. 우리는 부활의 복음을 들고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셨고 우리가 모든 죄를 용서함 받고 우리도 부활할 것이라고 하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 것이라고 하는 이 승리의 노래를 불러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또 부활의 주님을 믿고 말씀이 생각나 부활의 주님을 믿고 성령이 임하여 능력을 받고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주님을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모든 죄가 용서함 받고 여러분도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하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부활의 주님,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주님, 주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으니 우리 모든 죄가 용서함 받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주님을 따르는 자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로서 우리 또한 역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그러한 부활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주의 성령이 임하여서 우리는 땅 끝까지 이르러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주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처럼 그를 따라가는 사람들도 다 같이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어제 말씀드린 대로 죽음이 있고서야 부활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나의 죽음이 있어야 새로운 생명으로 부활하게 될 것인데, 여러분, 이 부활절 날 아침에 여러분의 모든 과거의 구습과 잘못된 죄는 다 죽고 여러분 새로운 생명으로 부활되는 이 아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도 부활하고, 또한 여러분의 가정도 부활하고, 여러분의 사업도 부활하고, 놀라운 부활의 축복과 은총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행복하시고요, 좋은 일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